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강 원장님 생각이 나서. 2022년도 이자가 세 번 들어가네요. 2022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첫 예배 드리고 또 첫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참 코로나가 참 대단한 거죠. 만 2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다 우리가 같이 경험해. 어떤 개인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뭐 예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제한된, 통제된, 또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저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저희 각각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본 형제들도 특수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2021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난 20여 년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그 이상을 저희들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 세상을 역류해서 세상이 그러든 말든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만질 수 있는 분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신앙이죠. 종교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그렇지. 정말 살아계셨어.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거칠애로 해서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시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다고 그래서 대충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종교죠. 종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저 구원받지 못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지만 아까 말대로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뢰거든 매일매일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종교인이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인일 수 있어요. 2021년 참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보다도 작년 한 해 하나님은 더 놀랍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무엇보다도 15명의 영혼들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거 놀랍잖아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 참 하나님 살아계시죠. 또 작년에 저희들 참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에 대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헌신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우리가 무엇길래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제가 여기 프랑카에 계속 써놓죠. 리빙 가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거칠해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전부 의식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런 척, 제스처예요. 그 종교예요.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예배당에 오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022년도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코로나가 또 뭐 1년 가든 2년 가든 앞으로도 그거 우리가 상관없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고 살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거듭난 지 10년, 15년 됐어도 20년 됐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몰라 주님 나라 갈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만yor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저 자신부터 다시 도전받는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추구해온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그렇죠?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대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이게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생하게 되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양육했던 12제자가 목교하던 교회, 가룟 유다 하나 빼고,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그 교회를 추구해 왔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 그렇죠?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끄떡거리시고, 그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죠. 그런 것입니다. 지난 22년간 22년이고 올해가 20년간 주님이 이제 21년째 이렇게 됐는데,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참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1가지 적어봤었는데요. 정말 그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을 왜 넣겠어요? 아름다움. 신약성경적인 교회 하면 되지 왜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움을 느꼈냐, 그거예요. 아름답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감탄스러워,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아.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고 거기에서 많이 기쁨과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름답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많이들 품고 계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복수지도력입니다. 복수지도력. 따라합시다. 복수지도력. 복수사역이에요. 교회는 복수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단독으로 목회했잖아요. 장로가 저 혼자니까. 그러다 3년 6개월인가 지나서 장로 이제 2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은 6분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들 6가정, 부부, 그리고 집사들 지금 5가정이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그리고 팀부서마다 이렇게 책임자,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그날부터 난 성도들을 정말 양육해야겠다, 트레이닝해야겠다, 정말로 잘 가르쳐야겠다, 많이 가르쳐줘야겠다. 이게 정말로 제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착하시고
참 그런 선한 양들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또 배운 대로 순종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빨리 나보다 나 못지않은 리더들을 양육하리라. 그런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울 때 세웠어요. 절대 제가 조급하게 세웠으면 세웠지 늦춰서 세워본 적은 없어요. 왜? 빨리 양육해서 세워서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같이 교회를 사역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저는 같이 일할 때 그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능한 한 사람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신 게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역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인격적 성숙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셔요. 근데 우리 사람은 껍데기 보잖아요. 유능한 거 보잖아요. 유능한 거 봐요. 똑똑하고 잘난 거 봐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지고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담겨진 진리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대로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복음 다 졸아요. 안 들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려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 있습니까? 능한 자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약합니다. 천합니다. 무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상을 비웃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써 있어. 마지막에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거 꺼낼 거니까. 자기 명함 내밀 거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감히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성경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천박한 우리들 불러서 그러니까 같이 일해. 따라 섭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해. 이게 성경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 혼자 하지 마. 네가 아무리 할 수 있어. 너 혼자 하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셔요. 멋쟁이셔요.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못 오는 것이 없으셔요. 다 하셔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안 해요. 하나님이 혼자 안 해요. 전지전능하신데 혼자 안 해요. 사람을 만들 적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라고 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세 번을 말을 해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면 되고, 아들 하나님 오시든가 성령 하나님 오면 끝날 일이지.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되셔서 사람을 만들죠? 그렇게 조화로운 분이에요. 그렇게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상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협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해 가시는 분이고, 그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배울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식이 부모 닮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실 적에도 같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성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천지 지으셨잖아요. 아들도 지으셨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이분들은 창조주시예요. 같이 만드셨어요. 재창조, 구원, 새 창조도 하나님 세 분이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잖아요. 지금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신부된 교회를 사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터져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탄생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소유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조합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일하는, 함께 일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역 그래요. 따라합시다. 동역. 역자가 그 이른다는 역자거든요. 그 동자는 같이 일한다. 동역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같이 이루는 걸 배우는 게 성숙이에요. 혼자 잘하는 게 성숙이 아니고 얼마나 같이 잘 이루냐가 성숙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닮은 거니까.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이 결정, 같이 일하고, 같이 열매 맺고 그 보람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교회는 그 교회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누가 독차지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보람을 갖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보람과 기쁨과 그 결실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도 결국 우리가 다 나눠 가질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근데 다 6일 동안 다 좋다, 다 좋다 해놓고는 굿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창조가 다 끝났어. 그래놓고는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다. 이 말 한마디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라비. 아유, 끔찍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돼 주례자도 되시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들어죠. 오늘날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 데리고 이렇게 입장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와의 손을 끌고 아담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건네준 거예요. 같이 여게, 같이 살아라고. 얼마나 좋아.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 생각해봐야 돼. 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살아라고 묶어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속으로 감탄했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저를 앉혀놓고 한 15분 동안 제 염색을 다 한 올 다 뒤에 내가 뒤를 어떻게 알아? 다 염색을 해주더라고.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40년 살았어요. 네, 주님 영접한 지 4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엊그저께 기념식을 해주더라고요. 뒤에다가 뭐 프랑카도 붙여놓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얘기나요? 우리 뒤도 베베 찬송이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혼자.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자매가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되죠? 같이 하니까 나오잖아요. 이 동역이 있죠? 동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첫째는 인격적 성숙이에요. 같이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야 부부가 맞춰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하시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몸도 섞고 마음도 섞고 하나하나 맞춰가고 하나하나 이걸 조정해 간다는 거, 합의해 간다는 거, 이 조화를 이루가는 게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이걸 못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부가 이 맞춰가는 예술을 못 오는 사람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심오한 설교하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성공해야 돼요. 부부간에 성공 못 온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해도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 의견 반영해주고 또 내 의견이 옳으면 잘 설득해서 반영해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아닐 적에는 아니라고 말해서 또 똑바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걸 어우러가는 이 부부간의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초예요. 이걸 못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동역. 그래서 부부가 살림살이 따라오면 안 돼요. 알겠죠? 아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내 거예요. 몸도 그래요. 이 몸 아내 건 거예요. 아내 것도 아내 몸이 아내 것 아닌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는 거 그게 부부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절대 가족들을 돈으로 다루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제일 저급한 통치력 행사예요. 리더십 행사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미로, 지정으로, 멋짐으로, 대화로, 설득으로 이런 전인격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스려가는 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멋진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가야 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다스려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지고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동역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작은 나라, 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의 리더십에 뭐가 반영되기를 바라냐면, 그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리더십이 교회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조합을 이루어가는지를 이 교회에 반영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 또 그렇게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성직자나 1인 목회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예의주시해 보죠.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일어나 서로 존중히 여기는지, 서로 양보하는지, 서로 협력하는지, 서로 참지고 진실한지, 자기 야심을 가지고 하는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지, 자기 허영을 가지고 하는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서로 의식해서 하는 건지, 이건 다 빵점이에요. 아무리 이래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게. 그건 자기 살림하는 거야. 하나님 살림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도 장로들만, 집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줄 서기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나는 어떤 형제님이 좋아. 그 형제님이 주님을 잘 서. 나 거기 가서 줄 설 거야. 아주 악한 사람이. 아주 악한, 교회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인 거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꽃이 많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여우가 다니면서 꽃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줄 세우는 장로 집사도 안 되지만 가서 줄 서는 성도들도 교회를 해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써 있어요. 1장에.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가서 줄 선 거예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세요? 줄을 세우는 사람이나 줄을 가서 서는 사람이나 다 악하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여기에 동역의 모든 원리가 적혀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구원받았고 교회가 됐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아까 만대로 리더들이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성도들이 가서 줄을 서면 하나 된 게 지켜질 수가 없죠. 그 다음 절. 몸이 하나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자. 만유의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라는 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 부르시면 한 소망이고 한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쉬어보시고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가 안 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아니면 뭔 의미가 있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가 아니면 부부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하나가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달려가고 욕심 부리고 의욕적으로 교회 섬기고 나름대로 해본다고 해도 그건 다 허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야.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주님이야. 그렇죠?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욕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거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됨, 교회에서 하나됨은요, 여기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됨,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삼위가 계신데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다양성이 나와요. 그 하나됨을 위한 다양성이에요. 하나됨과 다양성은 균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한 다양성. 부부가 둘이잖아요, 복수. 근데 하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그와 같아요. 은사를 각각 줬어요. 기능이 다 달라요. 인체 구조에다 다 설명했어요. 인체 구조. 눈, 코, 귀,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듯이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이 각각의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을 두신 목적 자체가 몸을 위해서, 이 몸, 한 몸을 위해서 그걸 준 거라는 거예요. 은사를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어떻게 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아무리 은사 활용을 잘하고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제스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해치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헛고생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 절이 그 다음부터 써 있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줘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여기다 그 옆에다 은사라고 써도 좋아요. 우리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질대로, 우리의 어떤 기능대로, 주특기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게 쭉 써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해서 선물, 이 선물이 기프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10절, 11절에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쭉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각의 은사를 쭉 몸의 인체의 기능대로 이렇게 말을. 여기서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대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몇 절에 써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고. 이 몸이 건강하게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들 각각 은사가 있어. 은사가 없으면 성령 없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은사가 있죠. 각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뭐예요? 몸을 세우려고. 여기서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은사는, 그렇게 역할하지 않는 기회사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전혀 사지도 못한 사람, 고속버스 안에서, 기차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지도 주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연관되지 않는 그 전도 은사도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구라도 가서. 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손해본 것 같아요? 교회는 잘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 이 비법을 모르는 거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끼는 거예요. 헌신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교회 아니니까 남이니까 않는 거야. 자기라고 생각. 교회가 내가 몸이라면 내가 가지라면 몸에 붙어 있는 게 몸이 건강해야 되자는 거야. 그 교회에다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건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똑똑한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나 따로 교회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 굴리면서 자기는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더 영리한 거야. 피해가는 거예요.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섞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같이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 자기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부유함과 충만함과 교회의 풍성함을 그 사람이 맛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머리는 다 굴려놓고 혼자 가서 제일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놓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불만을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소유되어 놓고 자기가 혼자 위토리로 있고 교회에다가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설교가 첫날 치고 너무 과격합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섬겨보고 헌신해 보면 알아요. 절대 여러분들 가난뱅이 안 돼요. 다 주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그래서 드렸는데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걸 왜 모를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덜이 나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투자 잘못하고 재테크 잘못해서 내가 재산 못 쌓이고 아파트 평수 그냥 임대로 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진짜 드려보고 던져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유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로 놀라워. 이걸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냐 그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주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거예요. 섬겨보세요. 저 주님, 미안합니다. 내 얘기해서. 저도 주님 앞에 다 드려봤거든. 거짓됐습니까? 오늘 그냥 저를 유심히 안 봐주더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엊그저께 그냥 가족들이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지금 양복도 평소 안 입는 색깔의 양복을 입고 와이사스도 그렇게 오고 지금 허리끈까지 막 바지까지 양발까지 지금 다 신발까지 다 씌우고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알아줘. 제가 거짓됐습니까? 저같이 부자가 없어요.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해주더라니까. 집이 썩음썩음하니까. 제 몸이 썩음썩음해지니까 제 건강관리도 해주더라니까 교회가. 제가 교회 덕 봐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덕 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은 안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아무리 여기 와서 뭐 예배 때 막 떡과지 안 넣고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피 흘려서 막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 내어주시고 해놓고는
단돈 몇 푼 드리는 가지고 절절매고, 성도들 접대 한번 오고, 구두자 접대 한번 오고, 뭐 어떤 섬기는 거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그게 앞에서 예배 때 떡가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다고 삶에 무슨 연관이 있냐 그거예요. 그게 종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지 말든가. 다 줬다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내어줬다며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뭘 못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봅시다. 예수님 올라올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캠핑장으로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주님이 그냥 조만간 오실까? 나 종말론자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할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캠핑장 해야지. 얼마 못 써먹어요. 저기 그냥 아까워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어요? 첫째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님 전해주셨는데 거절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을 안 쓴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은사 활용 안 하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든지 있어서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내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남겨놓고 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깝고. 안 그럴까요? 우리 억울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억울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겁나죠? 나도 겁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저를 성숙하게 이끌 주님 더 닮게 해 주십시오. 저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아이 앞에서 말은 막 설교는 저렇게 방방 뛰게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사나? 속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